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보다 말았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자, 본데까지 좀 빠르게 봐볼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본 교회의 본질 그리고 주변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본론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배경을 말씀드렸고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못 올려드린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알고 싶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다 보면 성경적으로 많은 수백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몇십 개 올려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보시면 교회와 내가 하나구나.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신 그분이 오실 때 바로 내가 교회됨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구약으로는 카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거룩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거룩, 나도 거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해서 오늘 뭐였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 그리고 19장 6절에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이때가 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주후 몇 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때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주후 55년경이다. 제가 경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도 마찬가지 그 당시 태어났거나 정확한 사료적인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아니면 2, 3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5년경으로 잡으면 55년경 이때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 받게 하는 안수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게 하는 이때가 몇 년경이라고요? 55년경이었다. 55년경.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많은 관련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 그랬죠. 기억나죠? 그래서 주 55년경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오늘 본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아무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 뭐가 시작이 되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2003년 1월 달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 23년이 되어서 약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 세례 한 20주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느 시점에서 2006년 생수회관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생수회관 교회는 여러분들은 거의 이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시작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마음속에 흐르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주여 구원받게 하옵소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생수회관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영혼들은 자의적으로 왔든지 타의적으로 왔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우리 오늘 기도했던 피택 권사님, 김명희 집사님은, 피택 권사님은 새벽부터 이성전의 새벽에서 저를 만나서 시작된 사람입니다. 벌써 한 10년 됐나요? 10년 넘었나? 9년? 야, 할렐루야. 세상에 9년에 권사님 됐으면 엄청나게 빠르게 됐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도 한 50년 만에 된 사람도 있는데 야 진짜 야 오늘 아까 세우개를 뭐라고 했는데 신실한 뭐 성실하고 신실한 야 9년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했더니 권사가 돼버렸네. 야 엄청난 이건 승진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야 놀랐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피택 권사님, 김명희 집사님 권사님 안에 마음의 성전 삼고 하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의 표현대로면 내가 밤낮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것이 뭐였어요?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몇 년 동안? 세상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예별할 때 했잖아. 내가 몇 년 동안 너희와 더불어서 3년. 물론 3개월 있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그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가르쳤던 곳이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너희들은 장차 내가 여기 떠나고 나면 일이나 도적들이 또 잘못된 사상 철학들이 틀림없이 가입이 돼서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헌신을 다해서 지켜라 라고 했던 곳이에요. 성경에서 55년부터 약 3년 7년 57년까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전도활동을 했는데 성경에서 나온 기록상으로는 3년이 최장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다른 데는 뭐 3개월, 대달류 같은 14일 뭐 이런 식으로 막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좀 한 1년 6개월 좀 됐네. 아무튼 성경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이름 있는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제일 땀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간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57년경에 이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에게 자 이때부터 너희들이 탄탄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된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 자, 죄송한데
가만 있어요. 교회 사역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대해서 49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니까 더 원할 것이 없도록 없을 정도로 어떻게 된다? 굿이다, 엑셀런트다, 최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으면? 땅의 불을 받으면. 아니, 땅은 우리 사람이 땅에서 왔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불을 받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도록 된다. 야, 그러니까 이제 50절을 안 읽으면 야, 불을 받아서 나는 이제 탑을 향해서 가고 성공하고 보장되고 낫고 막 이런 많은 것들이 나에게 따라오겠다 라고 된다 안 된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제가 감춰둔 말씀은 50절부터예요.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녀가 콩가루 집안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싹 다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고? 콩가루가 된 다음에 새로운 반석 위에 새롭게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무튼 불을 받으면 좋다 나쁘다. 네 생에 있어서 최고다. 아무튼 자, 불을 받을 때 충만히 받읍시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첫 번째로는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주께서 속히 임하셔서 동시 아니면 언제라도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예수님은 이것을 불세례라고 그랬어요. 불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냥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시작된 곳이 곧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그냥 이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수고와 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간 곳이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 맡겨놨어요? 누구에게 맡겨놨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곳을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디모데 전후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베소서만 에베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도 18, 19, 20장에도 에베소 교회와 관련돼 있고 디모데 전후서도 에베소 교회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목회했어요? 예수의 사도 요한이 목회를 뒤를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반모섬에 갔고 다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또 다시 반모섬 중에서 목회하면서 다시 나와가지고 목회하면서 요한 서신을 썼죠. 요한복음을 요한 1, 2, 3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는 계시록을 썼어요. 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하나에 풀어진 그 내용은 바울의 영성이 목회가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목회가 풀어진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목회가 풀어진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방대한 양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다음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보면 그 풍성함이 드러나겠지만 이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쉬운데도 또 그렇게 단순히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단순히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생수형 교회를 아무튼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세우고 싶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장차 우리 생수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좀 더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67년경에 이제 64, 5년경에 디모데가 순교한 다음에 요한이 와서 했고 그 뒤로 요한은 오래 살았잖아요. 85, 90년 경기까지. 이 에베소 교회가 지나오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에베소 교회가 잘 자라오다가 한 30년경에 자라오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가입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가 훈련되고 목양되고 했어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후속타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쯤 있다가 에베소 감옥에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써서 두기고에게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옥중서신.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봤더니 한 30년쯤 지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고 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끼쳤던 에베소 교회가 한 30년쯤 지나니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야. 네가 다른 거 잘했다. 분별도 하고 성령도 영 분별도 있고 또 네가 잘 싸워 나가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네가 가입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세상과 혼합과 타협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가입이 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요. 현대 교회에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혼합되고 타협되는 것을 다 눈에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왜 그렇게 언제 처음에 세워질 때는 이랬었는데 30년, 40년 역사가 깊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 역사가 100년 넘는 교회에서 나서 역사가 100년이 넘으니까 엄청 자랑스럽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보니까 아주 혼합되고 타협되고 역사가 깊다고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 역사가 깊을수록 좋으려면 뭘 유지해야 돼요?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은 떨어지는 거 역사만 깊었다 보니까 그냥 껍데기만 형식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가 많으나 적으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거룩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몸이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의 은은 갈수록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 줄어든다. 갈수록 줄어든다. 갈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가 주님의 예언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이 목회한 다음에는 이제 정사는 아닌데 우리가 아는 서머나 에베소 이렇게 주변에 7교회 있었잖아요.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이런 것들이 소아시아 지금 에베소 중심에 이렇게 7교회들이 있어요. 중요한 지점에 라우디게아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 뒤로 이제 폴리갑 또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봤겠습니다만 파피우스 이런 교부들이 요한의 뒤를 이어서 그곳을 목회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전란 통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신생 교회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뜻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었고 오늘
단어 중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 왜냐하면 아니 어디가 성령을 받는지라만 있었는데 6절에 있는데, 너희가 19장 3절에 보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내 4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자 군에서는 어디서 쓰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니 1장 5절에 보면 감사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를 줄이면 뭐예요? 그냥 성령 세례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는 첫 번째로 주님의 예언이 언제 실현이 되었어요? 사도행 1장에서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10일쯤 어떻게 하다가 열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뭐 했다? 성령이 임하였다.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기억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성령으로 불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기도 중에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쯤 됐어요. 10일에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부활, 이제 우리가 맞이할 부활절은 초실절로 주님이 부활했던 첫 열매가 되었다 싶으면 50일째 되는 주님의 두 번째 부활과 같아요. 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었고 오순절에는 그 절기상으로 두 번째 수확을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생일은 바로 전 지구상의 본질적인 교회의 생일은 바로 무엇과 같다? 오순절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진정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신약교회가. 구약 칼 말고 신약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진정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부터 시작이 돼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 믿음과 마음이 되면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어떤 교회든지 주여 성령으로 시작을 받게 시작해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무나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지는, 마친기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죠.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 많이 있는데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냥 십자가 꽂고 또 내지는 무슨 봉사했다, 전도했다, 기도했다, 모였다, 예배했다 이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진정한 교회더라.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할렐루야. 지금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로 시작한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10일 만에 그랬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 약 한 7년쯤 지나서 교회가 바퀴가 들어오니까 이제 성령 오순절에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시작한 교회들이 점점 바퀴가 들어오니까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어. 누가? 빌립 집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8장 17절.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초청해?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충만했겠죠. 바울과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얼마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안수하면 어떻게 했다?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는 세례가 어디 있나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이들이 우리가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때에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와 같이 한지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받았는데 뭐 할 때 성령 세례 받았다? 안수할 때 성령을 세례 받았다. 그 다음에 10장쯤 되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비장이 시몬 집에서 초청받아서 설교를 중에 44절에 성령이 뭐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뭐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무슨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어떤 때도? 설교 중에도. 나 기도 중에 받았다. 또 아까 안수할 때 받았다. 어떤 때도 내려온다? 말씀 중에도 내려온다.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냐면 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세례가 처음으로 임하기 이후로 역사적으로는 한 10년쯤 지났어요. 10년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를 주 약 한 30년경으로 생각합니다. 30년경. 그럼 10년쯤 지났으면 40년쯤 됐겠죠. 그러면 설교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본 에베소서 19장 6절에 보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신지라 한때는 언제쯤? 한 20년쯤 지났어요. 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주 55년경을 그래서 추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찬송 꼭 말씀 중에만 성령이 임하셨냐? 성경대로 모원대로 벗어나면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기도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고 또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였고 그런데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쭉 2000년을 보면 찬송 중에도 임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 타고 가다가도 임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 기도 하다가도 임하시고 각종 루트가 있는데 성령 세례의 이 성경적인 사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이 17년 동안 이것을 지속적으로 다 열어놨죠. 어떻게든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서 빠른 시간 내에 뭘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자동적으로 계속 충만했나요? 아니면은 계속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노력했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 훈련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에 또한 전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업무라고 좀 이상하네.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근무할 때 쓰던 일이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제가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자로서 보면은 저 교회가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식어지고 또 건건해지고 사역이 메말랐는가 가만히 보게 되면 무엇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면 교회의 사역을 아무리 힘들고 애써도 율법적으로 하게 되니까 힘들고 애쓰고 퍽퍽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생수관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한 17년 동안 그냥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이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다 정리가 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그냥 거기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어디 있죠? 성령 충만하라. 5장 18절. 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거 따라서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청년 때 뭐 그런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용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골리앗도 소용없어. 높이도 소용없어. 술 취하게 되면 완전히 막 차도 들이받을 것 같아. 절대 따라서. 아무튼 딱 한 번이는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술 취하는 것을 물어보려면 우리 안명서 집사님한테 가보면 알아. 지금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나누시고 오늘 이제 거의 다 오늘 중으로 마무리합시다. 대표로 다 나눠드리세요. 나눠서 기름 부르고 안수도 전해 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송 중에 다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상관없어요. 계속 충만하기를 위한 기름 부음이요. 자, 장로님들 빨리 많이씩 발라주세요. 오늘 다 없어져도 돼. 충만 많은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충만하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나는 확증이 없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안수할 때도 받고 찬송할 때 받고 기도할 때 받고 설교 중에도 받는다고 했잖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각도로든 다 아무튼 기름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믿음대로 받으세요. 나는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가 활성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르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에 있는 믿음 그대로. 할렐루야. 성경은 또 그 장로들에게 저희가 안수하며 기름을 바르라 그런 것처럼 낫기를 위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낫기를 위해서도 영적 계시를 위해서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어떤 영적이든지 기름을 받. 믿음으로 자기가 받으면 돼요. 은사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받습니다. 치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받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됐다고 구원 이퀄은 아닙니다. 치유는 그냥 구원과 성령 세례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지 제일 좋은 것은 성령 세례, 충만, 거듭남, 구원, 회개 이런 걸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많이 풍성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래서 10일 만에도 임했고 10일째 7년째 임했고 10년째 임했고 고넬료가 해서 설교할 때 19년째 안수할 때 또 임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 중에 그랬어요. 그때 그럼 19년 때만 하고 끝났냐? 성경의 안타까운 것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가운데에 오순절 사건 이래로 성령 세례는 이제 끝났다. 저는 그때 이후로 신학교 때 배운 그 책들을 내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불태웠다는 것은 아니고 버려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불태웠겠어요. 버려버렸어요. 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내가 배웠네. 이런 것은 목회에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오순절에 끝난 성령 세례를 왜 지금도 그러면 오순절에 끝났으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안수할 때는 뭐예요? 설교 들 때 내려온 것은 뭐고 19장에 안수할 때 받은 것은 뭐고 기도할 때 받은 것은 다 뭐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먹고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 교회를 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19년째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였으니 20년째는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주 100년 때는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주 100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렇게 사자굴에 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래속에 파묻힐 수도 있는 거고 착고에 갇혔을 수도 있는 거고 참수당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기름가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뭘 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성령 세례가 예수님이 주셨는데요. 예, 그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그 사울 바울 이렇게 아니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약의 성령 세례의 의미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하 오늘 2023년 2월 하고 26일에도 성령 세례는 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세례는 저는 이제 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에 탁 잠기는 거거든요. 푹 잠기는 거거든요. 세례라고 밥티조라고 물에 잠기는 건데 이 잠기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건데 저는 성령 세례가 성경적으로 보면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서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데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충만한 것을 느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질주할 수 있어요. 충만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늘 말씀드린 것처럼 10%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닌데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자유나 행복이나 기쁨이 감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과도 같은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쉬웠기도 하지만 또 그냥 막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제1비결은 뭐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 있다? 예? 영을 따라가면 되는데 또 오늘 제가 듣고자 하는 표현은 회개죠, 회개. 자, 회개 없이 거룩해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고 회개 없이 성령 충만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보약이고 주님은 또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피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조건을 다 갖춰주셨어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된 것과 동시에 충만하게 되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교회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큰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몇 장이더라? 성령의 성령의 큰 불을 주시옵소서.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에게 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우리는 큰 불을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 열방을 살리는 큰 불을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 정결케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자, 그동안 3절 4절 부르기 전에 어떻게
한 목사님 축도할 수 있는 건강이 되겠네요? 안 되시겠어요? 되면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입만 말할 수만 있기만 하면.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봐요.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앉아 계신 거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듬더듬 해도 되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자, 살아나왔는데 은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축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올라오시고 3절 4절. 이 냉랭하고 상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적한 새벽 물리치고 나와 내게 살아가는 것 아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 나니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 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도 또 한 자리에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 성배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조와 여러 모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돕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소원도 풍성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 주 앞에 성별해 드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물질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주 예배에서 교회를 통해서 본 교회의 본질이라는 귀한 우리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과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쳐야 함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과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이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수의강 교회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